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저것 보여주고 현혹시키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재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성도는 세상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어지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뭘 믿음으로? 돈을 믿음으로? 아니요. 건강을 믿음으로? 아니요. 세상 권력을 믿고 세상의 상식을 믿고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가족들이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에 자꾸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붙잡고 길을 가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대하고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되어지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강건해져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옳다, 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부부가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 사라의 믿음, 이 믿음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에서 참 주목할 만한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 가지 방해하는 난관들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에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여러 가지를 부닥칩니다. 그 부닥치면서 어떨 때는 한계점에 도달해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한계점이 된 것 같은, 뭐라 그래도 이 약속은 안 돼, 이 말씀은 아니야, 이런 한계점이 그에게 도달했을 때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은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을 지나오면서 그 한계점을 통과해내는 이 역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갔는데 절벽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확률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내가 괜찮아질 확률은 그냥 제로에 가깝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더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한계, 사라라는 여인으로서도 한계. 그럴 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이 주는 철학과 이 모든 것은 포기해라, 안 된다, 이 일만은 아니다, 이 말씀만은 아니다, 안 맞잖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으나, 이 사라라는 여인이 여인으로서 생산의 능력이,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끝났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사라의 몸이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계 수치를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도 100세나 됐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 철책을 넘어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한계 지점에 도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어떤 나에게 부닥친 한계 상황, 그거 앞에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계속 부딪히다가 보면 그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인생의 경계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나가는
내 입장에, 내 생각에, 내 모든 것에 경계선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아예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세나 되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아무개 집도, 아무개 족장도, 아무개도 그 나이는 안 된대. 그런 여인은 생산 못한대. 이런 것으로 습득이 되어졌어요. 학습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한계 앞에서 주저앉게 되면 결국 그 한계가 내 인생의 경계선이 되고 나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하고 다를 때 그 한계선을 깨뜨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것을 깨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놀라운 사실, 이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모든 명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사건이 되어졌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 이름으로 한계를 치고 나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세계적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써가지고 한국에서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풀의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한 그런 책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무기력함도 학습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무기력한 것도 학습된 무기력, 그런 표현을 거기 보면 쓰고 있는데,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자꾸 노출되다가 보면 안 되는구나. 아예 그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뭐 해봐도 소용없어 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미 저건 해봐도 안 돼,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일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않게 되어지고, 나아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시켜도 그거는 안 돼. 그렇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의 길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성도의 믿음의 길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경향이 많아 있어요. 그런 의식으로 무기력이 학습되어져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 상황 속에서 자꾸 학습되어진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제한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 때문에 그 경계선 안으로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는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상황이 돼서 한 거지. 오늘 무슨 여리고가 무너져? 태양이 머무른 것은 수천 년 전에 그때 그렇게 되어진 거지. 지금 무슨 태양이 머무를 수 있어? 지금 뭐가 홍해가 갈라져? 지금 무슨 요단강이 갈라져?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령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돼. 그건 자기가 그어놓은 한계선이에요. 80이 된 사람도 80이 넘은 사람도 아이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난 늙어서 이렇게 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나는 쌓아놓은 재물이 없어서 등 수많은 한계를 그어놓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이에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한계선을 그어놨습니까? 물질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그거는 모자란다 하고 한계를 그어놓은 겁니까? 건강이 약해서 아니면 뭐가 어때서 스펙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한계를 그은 겁니까? 내가 그은 겁니까? 그건 우리가 그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계선을 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한계선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죽은 것 같은 그 한계선이 딱 그어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믿음은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절벽 앞에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쳐오는 과정에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꼭 하도록 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안 된다. 나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 17장 33절에서 3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아멘. 다윗의 경험이었어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왔어요. 소년 다윗은 곰보다 힘이 약해요. 사자보다 모든 것이 약해요. 둘이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점이잖아요, 그게요. 한계선이 분명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다윗은 그 곰을 넘어섰습니다. 달려드는 사자의 이빨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이 경험이 되어졌어요. 경험이 되어지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계선을 자꾸 돌파해 본 사람은, 여러분,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그가 가진 경험이나, 여러분, 그것보다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곰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사자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 문제 앞에서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인간, 그 사자나 곰과 같이 되어질 뿐입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여기서 세상 말로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서 그냥 사람들 군중 심리에 작용이 돼가지고 어디서 한번 해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한계선을 자꾸 넘어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계처럼 보이는 벽을 돌파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세계를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의 높은 벽을 뚫고 지나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자아가 쳐놓은 한계선, 그것을 주님 붙잡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자꾸 돌파해야 돼요. 자꾸 넘어가야 돼요.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자꾸 쌓여져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으시고 그것이 조금도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홍해를 언제든지 가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도록 합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한계점에서 자꾸 내려앉아요.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자꾸 뚝뚝 떨어져요. 여기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해 앞에서 떨고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이런 역사가, 세상의 길하고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안에서 충만하게 증거가 되어졌고 성경 밖에서도 충만하게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한계를 거부하고 뛰어넘도록 자꾸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그 속에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한계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대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해져요. 현실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그 벽 앞에서 인간적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때는 곧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똑같이 나가서 세상의 길이 얘기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때 해야 될 것은 믿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지지? 내 믿음이 정상적인가? 내 믿음이 왜 이러냐? 하고 살펴서 약한 믿음을 강하게, 정말로 그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가령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들은 고상하고 딸도 없어요. 안 돼요.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한계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은 살펴보니까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상속자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속자가 없을 경우에 종을 대리인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의 흐름이요 철학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교육받게 되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아들이 나타나는 그 일이 없으니까 말씀이 아니라 풍습을 따라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 상식을 따라가지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대안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아들이 생기지 않고 점점 세월은 흘러가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그래 하갈이면 되겠네 하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자리를 인간적인 대안으로 대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지치면 대안을 모색하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지요. 문제는 대안을 선택함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나 대안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대안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대안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주겠고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네 씨가 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대체할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대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여,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대안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로 대체하려고 한다든지 이스마엘로 이삭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이삭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대안은 하나님의 약속하고 아주 비슷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는 안성맞춤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대안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한, 그렇게 하면 이거 뭐 그냥 안 기다려도 이스마엘 통해 가지고 아니면 엘리에셀 통해 가지고 하면 안 기다려도 되고 해결된 것에 지름길이세,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인간이 생각한 지름길이 도리어 고통스럽고 정말로 멀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변칙,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벗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시고 침묵을 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6장 사건과 17장으로 넘어오는데,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스마엘 낳는 사건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역사할 때까지 13년이 침묵의 기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밝혀주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크심을 자기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어지는,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조급함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자기 길을 만들어 대안을 삼아 그걸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급해지면 자기 생각에 붙잡히게 되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안임을 믿고 유일한 답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여기에 실패했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도 믿음은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 신앙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은 종종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을 거치게 되어지죠.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우리 믿음은 반드시 이런 시련에 일하는 것을 거치게 되어지지만은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훌쩍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과하면 믿음이 훅 자라게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딴 걸로 대체하지 않는 삶.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걸음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여기에다가 딴 걸로 대체하지 마세요. 그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요, 이제 또 우리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는, 절벽을 넘어서는 이런 제일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가 대처하다가 실패한 것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며 그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말씀 들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만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 교회 위에와 특히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찬